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 승천은 40일 미루시게 된 것이죠. 제 아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한 명씩, 때로는 2명씩, 또 많게는 10명 있을 때 최대에는 5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 부활이 또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히려 우리보다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주 50년이 되어서야 마가복음 첫 기록이 되고, 마태나 누가는 70년,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대, 주 90년대에 되어서야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자 다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제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막내 요한만이 신문당하는 그 주님의 여러분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재판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신문당한 자리에서 아마 요한이 당시 어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한이 제사장 가문 이렇게 또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 우리 옛날 성서고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친분 관계도 있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도 이제 그래서 요한만이 신문당하는 곳에서도 십자가 형장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장에서 유일하게 이제 12제자 가운데서는 이제 여인들 빼놓고는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처절히 다 본 겁니다. 십자가 고난의 형장. 우리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 고난 영화를 보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회복 캠프 할 때마다 보는 우리 십자가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봐야지만 보는데, 요한은 그 자리에서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멜 깁슨이, 유명한 영화 배우 감독인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지만, 정말 주님 고통당하는 그 사실 자체를 묘사하려고 깁슨이 굉장히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화를 본 전문가들 얘기는 실제의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 고통의 10분의 1도 표현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것인지 그 멜 깁슨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화로도 10분의 1밖에 표현을 못했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한은 막내 제자로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는 뚜렷이 보았고 운명하실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자, 안식일 지나고 새벽에, 이게 주일 아침이죠, 좀 말하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제자들이 없었어요. 여자자들 뿐이었습니다. 여자자들이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게 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빈 무덤 이야기를 시작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혼동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빈 무덤 되면 주님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또 베드로 요한에게 전하고, 베드로 요한이 또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시 또 천사들이 다시 이 베드로 요한에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나기까지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주님이
열 제자가 있는 데는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또 자리를 비웠어요. 도마가 믿지 못하잖아요. 나는 보아야, 나는 부활한 주님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나봐야 하는 것이니까. 엠방으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고 마음이 뜨거울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딱 아는 순간에 주님 사라지잖아요. 목적은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부활을 확신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다고? 40일이 필요합니다. 40일을.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다 이루신 거예요.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이게 중요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 몇 날이 뭐냐면 열흘, 10일 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며칠? 앞에 40일과 열흘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부활 후 50일이 지난 게 이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게 바로 50일.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중간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부활을 확신하고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이제 제자들에게는 더 여러분이 부활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신하면 세상 뭐 두려울 게 있어,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는데 할렐루야. 뭐 어떤 죽음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고통이 위협한다 하더라도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여러분 저도 이번에 떨리는 마음으로 탄자니 아프리카는 처음 가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 나오는 그 나라예요. 거기 자동차로 얼마 안 가면 그 선교사님 보여주겠대. 그 세렝게티라고. 선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여러분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다 옛날 다녔잖아요. 이렇게 리빙스턴 선교사 이런 분들은 보면 이제 왜 다녀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부활하는데 부활 신앙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흩어지지 않고 이제는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 어디에?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14절 보시면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뭐냐? 오직 기도에 여러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원하면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다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을 향해서만 창문을 여는 거예요. 금요일에 보니 집사님 두 분이 여기다 자리 깔고서 기도하시던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신단 말이야. 그 마음을 우리 집사님 두 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게 좋아요.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날 오후 되면 또 막 두세 분이 와서 막 방언으로 소예배에서 기도하는데 이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듣기 좋은 소리가 여러분 기도 소리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때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인 수가 몇 명이라고 15절에 120명.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꽤 넓은 공간입니다. 2001년도 하나님께서 성지순례 기회를 저희 부부에게 서울에 부목사 있으면서 한 성도님 부부가 본인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더니 이거 성지순례는 목회자들이 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심호하고 있던 교회 부목사님들을 한 가정씩, 제가 두 번째였어요. 그 당시 이제 부목사 4명 있는데, 먼저 우리 목사님, 이제 마포에서 개척해가지고, 그 김 목사님 먼저 다녀오고, 그 다음에 저희 부부가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 건물, 지금 2000년 동안 건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라고 하면서 있는데 꽤 큽니다. 정말 큰 홀과 같아요. 홀과 같아서 120명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 물론 옛날 건축 양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함께 모여 기도에 이제 몰입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죽었으니 우리 가운데 한 명을 사도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여러분 사람 뽑는 게 중요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에게는 이 중요한 순간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를 보충하자고 여러분 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꼭 이 시간에 이때에 여러분 세워야 했을까요? 사도를 보충하자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을 말하게 됩니다.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도의 자격이 누구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던 자 중에 한 명이라 해야 된다. 자, 마땅한 자격이죠. 사도가 되려면 이 정한 시기, 주님이 함께 이제 했던 그 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날, 이게 뭐냐면 공생의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주면서 하늘문을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통령도 취임식을 해야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도 취임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취임식 장소가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아까 말한 하나님나라 운동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요한의 회개 세례 운동을 했지만 주님 오신 모로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요한의 세례는 성령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주님 오신 모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시대의 도래죠. 지금은 이제 윤정부라 부르잖아요. 옛날에 문정부. 또 다음은 뭐를 누가 들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취임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주님의 공생에 3년간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라야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훗날 바울도 사도가 되잖아요. 야고보도 사도가 되고, 야고보는 이제 주님 밑동생,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의 자격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세 가지. 하나는 주님이 직접 부르신, 근데 생전에 주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생의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지금 오늘 본문의 자격이죠, 그렇죠? 동행을 하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자라야 사도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100여 명 가운데, 왜 100여 명입니까? 120명 가운데 11제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확히 보면 만약 120명이라면 109명 가운데 2명이 있었어. 2명. 모든 여기 120문도, 소위 말하는 120문도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주님이 공생의 취임 때부터 함께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자격을 보니까 이 중에는 11제자하고 유다는 사라졌으니까 바로 오늘 후보로 나온 2사람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3절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 이렇게. 자, 120문도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전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에 24절, 25절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신바디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시옵소서. 이거 뭐예요?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는 어떻게 씁니까? 그들이 제비를 여러분 뽑아서
마띠아가 이제 둘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 자, 마띠아가 이제 뽑혀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결혼됐으니까 결혼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둘 다 사도로서 자격이 있었는데 둘 다 세우지 한 사람만 세우고, 그것도 오늘날 교회와 같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의 일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지만 사실 당시 제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정말 3년을 여러분 이제 한 형제처럼, 사실 또 한 형제잖아요. 12제자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70인 자도 있고 오늘 본문에 120문도도 있고 500의 형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12제자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아무나 여러분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주님이 원하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2에 속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어요. 자, 예수님이 저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우리는 이제 그걸 성만찬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의 유래가 되니까 그 귀한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예 그냥 여러분 직접 화법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요한복음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유다야, 내가 이제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럼 유다가 나가죠. 왜? 주님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유다가 나가자 제자들은 얼마나 순진한지 그가 돈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사러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차마 여러분 12 가운데 그것도 하여튼 유다가 하여튼 간에 그가 주를 배반하리라. 이건 여러분 굉장한 충격이죠. 궁금하면 요한복음 13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21절 30절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이 정석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다이렉트로 뭐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베드로는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고 했어요. 유다의 죽음 문제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20절인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일로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11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누가 설명하고, 여러분 이거 풀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요즘 말 멘붕이죠. 그렇죠?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때 성경의 예언이 있었고 이것이 성취된 것임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미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가 경험은요, 한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냥 무궁하게 정말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때로는 세세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에 그 암 나왔던 한 집사님은 이번에는 목사님이 틀리겠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간증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것은 정확한 지식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던 여러 한 자매의 고백이에요. 이건 틀리겠지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경험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잖아요. 성령께서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임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지식을 주신 거예요. 순간. 성경의 예언은 유다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직분 사도직을 다른 이가 갖도록 하라고까지 이어졌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늘 이 시편을 정확히 인용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막 혼돈이 빠집니다. 그 대낮에 뭐 술 취했다 할 것도 성령이 막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하면서 소리 지르요. 내 말을 들으세요 하면서 성령이 지식을 주시니까 그냥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지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을 쫙 그냥 암송하면서 풀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시편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이거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밤에 자다가도 성령이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밤에 자다가도 여러분 이제 무의식 중에 그걸 기억하게 해요. 무의식 꿈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딱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찾아보면 정확하게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정확한 성구를 알려주시고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이제 풀어 말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정확히 여기 이제 유다의 직분 사도직을 다른 이가 갖도록 하라고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8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그리고 부활과 성천 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도 항상 그는 수제자로서 실제로 그 역할을 여러분 잘 해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경적 제시를 하고 사도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여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렵지 않게 두 사람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데뷔 때부터 3년 동안 제자 그룹에서 이탈되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3년 동안 중간에 나는 별로야 하면서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으면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말하면서 사도를 보충하는 이유를, 이게 중요합니다. 2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2절 보면 오늘 이제 우리 말씀 나눔의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 22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여기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부활하심을 증언할, 시작.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후로 제자들이나 그들이 세울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 본질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었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게 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여러분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12제자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초기 교회 리더십의 출발이 바로 뭐냐면 12제자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혼된 한 사람은 채우는 것이, 주님은 떠나셨고 성령이 지시하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자다가도 여러분이 이제 깨게 하거나 실제로 여러분 자다가도 알게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일을 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니까 낙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밤에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의 자격을 갖춘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바사바라하고도 하고 별명은 여기 자세하게 나오면 별명까지 유수도 요셉의
본명은 요셉인데, 자, 또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자, 120명 제자들은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이 일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아까 성경 읽었죠?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기도 후에 26절 제비를 뽑으니 그가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주시게 되었어요. 제비 뽑기입니다. 이것은 처음 이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아주 오랜 전통으로 이스라엘은 내려오는 여러분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부터 제비 뽑기가 시작돼요. 아무데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그것도 한 지파 안에서도 또 제비를 뽑아. 그리고 뭐 힘 있는 사람이 뭐 여기 좋은 데 찾아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에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들이 회의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의도 중요하지만 회의나 어떤 사람의 리더십 주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을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9절 제사장들이 성전에 분향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그날 성전에 분향할 때도 그날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뽑거든요. 누가복음 1장 9절 보면 사가랴가 아무 때나 여러분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 제사한 게 아니라 그날 제비위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정해주신 거죠. 사가랴가 제사를 담당하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천사가 임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뭐 입을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잠시 농아가 되게 하시는 신비를 행하시게 되었고, 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자, 자, 누구 때문에 이런 지금 풍랑이 일 때가 아닌데 이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보자 한 거예요. 요나서 1장 7절. 그러니까 정확히 요나가 뽑혔죠. 하나님 뽑히게 그렇게 또 유도했고,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이면 사실을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비 뽑기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쭉 모아 없으면 다음 기회를 미루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하고 자,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이들 중에 누가 되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유는 자,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3자가 뽑는 게 본인들이 이제 둘이다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에다가 이렇게 하나는 사도라고 써요. 하나는 그냥 빈종이란 말이에요. 가령 빈종이 빈 것. 그 구슬이든 아니면 뭐 종류 관계없이 그러면 둘이서 손을 놓고서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둘이 손 놓고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또 독특한 방법인데, 자,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잡음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지금 현실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초대교회에 가장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회 일꾼들, 소위 말해 항존직 일꾼들을 뽑을 때, 장로 뽑을 때, 안수집사, 권사 뽑을 때에 이 방법으로 일꾼을 뽑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한국교회가 건강했을 것입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성경대로 했다면 한국교회는 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초기교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들은 바로 이 일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한 한 산 증인들이었어요. 1세대. 사도시대, 그렇죠? 주님 곁에서 3년이나 보고 듣고 교제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제 막 공회가 위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주냐?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 행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할 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전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진정 맛보고 누리면 그들처럼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 제대로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고 승천 일을 40일씩이나 미루시고 제 아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제 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테니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좋은 선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고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하신 방법을 쫓아 우리가 여러분 이제 행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이드라인, 다시 말하면 이제 안내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선출하는 여러분 문제에서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교일꾼들을 뽑는데 투표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투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우리 자격을 이렇게 정해서 총회장 뽑을 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비뽑기를 하는 교단이 있어요. 소수예요, 소수. 거의 안 그래. 다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 다른 건 안 하는데 희한하게 총회장 뽑을 때 이걸 한 가지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사도가 된 마띠아는 교만했을까요? 제비뽑기로 사도가 되지 않은 요셉은 시험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띠아는 결국 교만하지 않았고 요셉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여러분 않았어요. 성숙한 교회, 이상적 교회, 초대교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첫 교회인데도 성숙하고 이상적 교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사도가 되지 않은 요셉은 사도행전 15장 22절 가면 언급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당시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으로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1차 우리 세계 교회 협의회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 회의를 해서 이방인에게 선교로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말라. 이 귀한 결정을 하고서 뭐냐면 각 교회로, 각 지역으로 대표단을 파송하는데, 그 중에 여기 오늘 사도가 되지 않은 이 요셉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속해서 대표단으로서 파송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회의 후에 이 결과를 전하는 이 부분에, 다시 말하면 직분과 사역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결국 은퇴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사역의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자,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 교회만 서로 직분자가 되려고 그래요. 미국이나 호주에 가보니까 제가 거기는 다툴 게 없는 게 뭐냐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오랜 교전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이 이제 부담인 줄 아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원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중에서 이제 뽑아요.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뭐 안 되면 자격지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하는 것은. 전통교회처럼 항존직 투표하고 시험에 들은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시대를 떠나서 성경대로 살면 복이 임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새 교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침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서울 양재동의 온누리교회 조 목사가 보니까 이제 오늘 장로를 뽑는데, 야, 하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이 참 정확하다. 오늘 장로 뽑는 날인데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아직 뭐 좀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자라야 되니까 좀 자라고서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우리도 일꾼을 뽑게 될 때인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여러분 부활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여러 제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복음,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중에 필요해 영적인 또는 치유의 도움을 필요한 분들, 우리 전화로 또 하여튼 이곳에 와서 탄자니아 나가서 또 마찬가지로 하다가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지? 그 바로 새교회 운동. 새교회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교단 교파 이런 거 얽매이지 말고 정말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신학교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학적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고 신학과 성령이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그거 증언하는 거,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직분에 상관없이 마띠아와 요셉처럼 우리 평생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아까 우리